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집회 사도행전 28장 본문을 가지고 좀 교제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에 대해서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항해를 마치고 로마로 도착하는 그 과정까지를 함께 교제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그 다음 장면을 좀 마저 이어서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교제했던 내용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멜리데 섬에서 출발해서 항해를 마치고 보디울이라는 이 항구에 도착하죠. 그래서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의 이 로마행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던지 여기는 익히 같이 읽었습니다. 비단 지중해에서의 그 파선뿐 아니라 그는 끊임없는 괴로움 가운데 이 로마행을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송사에 둘러싸이고 끊임없는 신문을 받고 또 계속해서 자기 변호를 해야 했고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매를 맞기도 하고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증오를 당하기도 하고 계속 신문받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겪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로마라는 곳으로 그가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죠, 사실 로마라는 곳은. 그리고 이제 배에서 내리는 장면입니다. 내렸는데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이나 고난이 아닌 형제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이죠. 14절에 보시는 것처럼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라고 되어 있죠. 15절에도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그리고 맞으러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사실 사도 바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처음 로마로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기 3년 전에 이미 로마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로마의 형제들을 위로한 바가 있습니다. 어쩌면 로마의 형제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익히 말로서는 전해 들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형제들을 처음 보고 또 로마의 형제들도 사도 바울을 처음 보지만 이 로마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로마 형제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죄수의 신분이거든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신분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 했더라도 그는 실제로 부금당해 있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를 향해 가는 이 사람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러 온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결단과 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형제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자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여정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비단 이 여정뿐만 아니라 그의 전체 사역 인생이 사실은 너무나 험난했죠. 그 여정의 끝에 로마 형제들은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하여 큰 용기를 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가장 어려운 시기 옆에 있는 게 진정한 친구라고 그러죠. 그렇죠? 가장 어려운 시기 옆에 있는 거. 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옆에 있는 것이 사실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고 우리가 저마다 있는 환경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그 옆에는 분명히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다른 모든 은사 위에 사랑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것은 사실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은사였거든요. 방언과 예언은. 근데 그 은사 위에 사랑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모임으로, 에클라시아라고 부르는 이 모임으로 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구제나 선교나 집회나 말씀이나 어떤 것들이 더해지더라도 우리 가운데 사랑의 위로가 없다면은 사실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위로라는 것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이 물리적인 거리와 연관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하죠. 얼굴을 맞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말이나 글로써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되고 사랑의 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호응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위로의 원칙은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찾지 않겠습니다만 욥기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 2장에서 욥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서로 약속하고 욥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이 욥의 상황이 어떻게 그들의 귀에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문을 들은 이 세 사람은 욥을 위로하러 출발하는 거예요. 욥이 살고 있던 이 우스란 땅까지. 욥기의 배경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족장 시대입니다. 국가도 없고 왕도 없던 시대. 그냥 드문드문 그렇게 족장들이 모여 살던 그 시대에 이 세 사람이 자기가 있던 거주지를 떠나서 먼 땅 우스로 향했던 까닭이 위로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위로하기 위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이 불변의 법칙은 여전히 지금까지 이루어졌다. 위로한다는 것은 이렇게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서 위로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어루만져서 괴로움을 잊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어루만져서. 피부로 하다는 거예요. 피부로 하다. 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전철역에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했는지 뭐 기분이 안 좋았는지 흉기를 들고 막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관들이 출동했는데 흉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못하잖아요. 자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 어떤 청년이 와서 그 사람을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흉기를 내려놓고 같이 울더라는 거예요. 피부로 와닿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기록하죠.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는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위로하다라는 뜻인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는 하늘에서 그냥 지켜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와 피부를 느끼는 그런 위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저 멀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한숨을 들으시고 우리의 체온을 느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위로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보디울에서 사도 바울이 내렸을 때 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이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난 이 바울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라고 기록된 하반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성도들의 위로를 받았지만 이 위로가 실은 이 성도들로부터 온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미 지금 위로를 받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을 때 성도들의 이 위로와 사랑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 사랑과 이 위로는 내가 결코 받을 만해서, 내가 사랑스러워서, 내가 잘나서 나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긍휼이라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위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저를 위로하고 저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저를 긍휼히 여길 때 그곳에는 무엇이 있냐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격려할 때 그곳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격려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음에 어떠한 동기를 주시고 긍휼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위의 성도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위로 앞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사랑을 받고 계시다면, 혹시 위로를 받고 계시다면 사도 바울의 이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한 다음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는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하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것은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성도를 위로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이랍니다. 성도가 위로함을 받을 때 그는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사명 앞에서 큰 용기를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생명을 걸고 가는 이 로마에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막중한 임무를 띠고 이 로마에 도착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여정이 그를 지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용기를 잃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도를 만났을 때 그는 분명히 담대함을 느꼈어요. 로마의 성도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것으로 사도가 담대해지고 희미해질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서신서의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위로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원동력이었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을 향해서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그 서신서의 곳곳에서 등장하죠. 한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이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뒤로 넘기셔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함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3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는데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속성들이 그에게 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특정한 속성 가운데 위로라는 속성을 끄집어냅니다. 위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6절에 이 위로의 까닭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구나.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거. 위로가 있으면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성립되지는 않겠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이 고난을 굉장히 크게 느끼게 될 거예요. 굉장한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할 때 그때는 고난을 넘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는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주는 이에게는 큰 일이 아니지만 베푸는 이들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한 번의 그런 격려일지 모르지만 받는 이에게는 그것이 사명의 불붙음이 되고 또 잃어버린 목적을 되살릴 수 있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시는 작은 격려나 작은 위로가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제가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오래된 사람 중에 벤 후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테네시주라는 사람 그 주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사생자였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를 따돌렸고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지냈어요. 유년 시절이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부모들이 그 친구랑 놀지 말라고, 아버지도 모르는 친구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끔 나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랑 인사하는 시간이 되면, 축도하는 시간이 되면 혼자 그냥 부끄러워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그날따라 축도 시간까지 붙잡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 베누퍼라는 친구한테 반갑다. 너 근데 아버지가 누구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정적이 흘렀어요. 이 친구 아버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그러더니 그 친구를 보면서 너 보니까 너 아버지 누군지 알겠어. 너 아버지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입을 이제 틀어막았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걸까? 그때 목사님이 베누퍼라는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너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베누퍼가 부끄러운 마음에 이제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뛰쳐나가는 그 등 뒤에 대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친구가 나중에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너무 일을 잘해서 2번이나 주지사를 하고 상원 의원도 2번이나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이 베누퍼라는 사람이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때 일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한마디가 내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격려와 위로지만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거예요. 도영 형제가 오늘 없죠? 없으니까 제가 칭찬을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여기서 아이들 한 10몇 명 복음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어떤 여자 아이 한 명이 울먹울먹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안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자기는 못 먹었대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혹시 식당에 있나 하고 내려갔다 왔어요. 식당에 아이스크림이 없었어. 그래서 올라와서 아이스크림이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영 형제가 옆에서 지나가다가 가자고, 저기 위에 아이스크림 있는지 찾아보고 꺼내주겠다 하면서 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지금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미래에 보게 될 거라고. 우리는 때때로 그 믿음이 너무나 흔들리는 걸 경험해요.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겠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에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계속 흔들리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이제 정말 직업적이 돼가지만 사실은 그렇게 전해지는 그런 작은 위로와 따뜻한 행동 하나가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누퍼와 같은 놀라운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섬길 때 우리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에게 밥을 사주고 선교 헌금을 할 때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약간의 희생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선교 현장에서는 너무나 놀랍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의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교사들을 격려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주교사들을 격려하고 학생의 교사들을 격려할 때 그 교사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힘은 청년들을 위로할 때 우리 막 구원받은 우리 청년 형제들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들이 언젠가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작은 위로지만 작은 격려지만 그것이 미래에 어떤 일로 다가올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다. 제가 저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억지로 끌어안치고 기도하고 축복할 때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지 모르지만 저희 자녀들한테 이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매일매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로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로마의 3년간의 사역에 있어서 철저한 그 참여를 했던 것처럼 성도님들 역시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정말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밖에도 친구들에도 누구나 다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고 아픔을 갖고 있어요. 현대사회 정말 살아가기 힘든 사회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칩니다. 이 환경이 외부로부터 왔던 내부로부터 왔던 우리는 끊임없이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더욱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무게감과 압박감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나가는 격려부터 따뜻한 인사, 악수, 안아주는 것, 기도해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위대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